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계속되는 오늘 4장 17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과 모세의 긴 대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내가 누구인데 누구한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또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기 싫은 것을 시키니까 자꾸 변명을 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자꾸 토를 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감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두 번 베푸시면 단번에 모세를 굴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꾸 쓰러지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에게 나중에 축복 주는 그 가문에 축복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 억지로 굴복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아주심에 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모세의 항변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이 질문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나는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바로를 대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모아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3장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해 줬어요. 그죠? 네가 이렇게 말하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 주셨습니다. 또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도 상세하게 말해 줬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바로 듣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고 나서 결국은 너희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여인들마다 금은보화를 다 취하고 의복을 취하여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는 뭐예요? 반박을 하는 겁니다. 또 토를 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데도 그는
안 들을 겁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는 목자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늘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자 말씀대로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됩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피하자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적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이게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달코 다른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세가 과거의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 지팡이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달코 다른 지팡이를 뱀을 만든 것처럼 이제 평범하고 쓸모없을 것 같은 이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라면 누구나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통해서 뱀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힘의 상징이고 바로의 권위의 상징이 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의 모자 관에는요, 코브라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도 왕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변하여서 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피했지만 하나님은 피하지 말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그 명령을 따르자 그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힘의 상징인 뱀을 제압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네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쓰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권위의 상징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믿게 해주시려고 주신 이적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손에 문둥병이 발하였고 다시 품에 손을 넣으러 가시자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이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하실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 속에는 많은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질병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 모세가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한 사람으로 비유되었다면 이 두 번째 이적에서는 모세는 문둥병처럼 불결하고 부정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굳이 모세가 나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자신보다 모세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서 쓰시려는 것이지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몰랐던 겁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하고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절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정결하는 모습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이적을 보고 믿지 않았어도 둘째 이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설득합니다. 모세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만일 이 두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믿지 못하는 것은 누구예요? 모세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일 강물을 떠다가 흙에다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일강은 뭐냐면 그 애굽의 젖줄이거든요. 우리의 젖줄이 한강이듯이 애굽 사람들의 젖줄은 나일강입니다. 그 젖줄을 피로 물들였을 때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되어질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멸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과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세가 모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두 가지 이적을 경험했듯이 세 번째 이적도 틀림없이 네가 바로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에게 이런 권능을 행할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품고 끝까지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적을 베풀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모세더러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모세 반응 보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막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까지 설득하는데 모세는 나는요 말도 못하고요 입술이 뻣뻣해서 안 된다라고 또 부정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그 불신앙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가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가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 행적을 보면 그는 많은 순간 너무나 놀라운 언변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의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같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 때문에 3,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호와께 모세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말에 능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려 하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과거에 불순종했던 모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 말은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것은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고 내 백성을 살려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말이 어눌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입을 지었고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할 말도 내가 미리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으지요.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제 변명할 게 없어. 그래 너 입이 뻣뻣해. 그러면 너 대신 말할 사람 네 형을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아론 네 형에게 말해. 그럼 아론이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5번째 모세의 거절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모세야,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 모세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점을 이용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면 그리고 내가 말을 못하고 그게 문제가 될 거 없다면 굳이 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노골적으로 그냥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코가 벌렁거리고 머리에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노를 바라신 다음에 그래 이제 너 필요 없어. 너 대신 보낼 사람 딴 사람을 보낼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노를 가라앉히시고 너와 함께 갈 자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게 누구냐? 네 형 아론이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형이 네가 할 말을 대신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5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지간히 한두 번 말해서는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 수없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고 뭐 맨날 하는 소린데 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처음부터 강제로 거절하지 못하게 단 한 번에 혼을 내고 제압하시면 되는데 그야말로 김찬 집사님 말 두들겨 패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설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을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이나 내 나라도 아니고 딴 데 가서 살다가 온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인내로 설득해야 될 차례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모세가 이렇게 해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이거 못해 먹겠다라고 때려치고 가야 됩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도 나에게 참아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키울 때 비로소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던 것을 저들이 나에게 하는구나를 깨달으며 엎드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을 인내하고 설득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심으로 장차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설득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이렇게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시키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설득당한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하나 좀 이따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듭 반역하고 거절할 때,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끌어다가 산에서 죽이고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구나라고 조롱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참 모세가 참 말주변이 좋지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해 달래.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했잖아.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하늘의 별과 같이 산에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 너를 통해서 했잖아. 하나님 저 사람들 다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시고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를 하는 모세의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5번에 걸쳐서 설득당하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답답함을 보면서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하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금까지 16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비천한 신분의 상징인 지팡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팡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임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며 전쟁을 이기게 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광야에서 이 지팡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지팡이가 마치 하나님 손에 들려져 별 볼 일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에 반응을 했던 저변에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자기가 깨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려면 깨뜨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깨뜨리는 과정이 깨짐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나는 사라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성패는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일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변덕스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불만과 불순종 속에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불만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등감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안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손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밖에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게 있어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난 것도 내가 너무 자책할 만큼 못난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둘 다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나도 너무 못나도 자기 자신의 악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미디안 땅에 도망와서 무려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40년 동안 거기서 아들 둘 낳고 잘 살았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의 가슴 밑바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불만과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그가 가족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새로운 가족들과 낯선 곳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의 마음속에 그리움이나 아픔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의 결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겸손을 가정한 불순종으로 그의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시고 인내로 설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신뢰에 근거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나님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의심과 질문의 과정은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힘으로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소명 앞에서 한참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씨름한 것은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위해서 더 분명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간 은혜 받았다고, 가슴이 뜨겁다고, 내가 적합하니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적격자여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쁨으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깎고 변화시켜 가면서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달코 다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쥐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볼 때에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단번에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다려 주신다신 사실을 깨달을 수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여 우리 속에 교만이 깃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악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일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쓸모없는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가슴 깊은 데서 나오는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